환난 날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능히 환난을 이길 자로 세워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상고하고 있는 이와 같은 셋째 화요, 진노의 대접에 쏟아지는 자리에 하나도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신비에 새겨지고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첫째 대접을 쏟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죠. 1절을 보면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는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땅바닥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또 하나님의 이제 그런 그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쏟는 것이죠. 이게 첫째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데가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 나더라.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제 피부암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제 질환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죠. 둘째가 바다에 쏟는다. 이제 첫째는 땅에 쏟죠. 땅에 속한 신자들입니다. 신앙의 유형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다에 쏟았다.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하에 의인 중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처럼 의인 중 악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 살든지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사는 자이든지 바다라는 것은 바다와 같은 신앙, 첫째는 땅에 쏟는 것은 땅과 같은 신앙,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도 보면은 7장에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 하수 위에 펴치니까 애굽의 하수가 다 피가 되죠. 애굽의 하수만 피만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겁니다. 뭐 냉장고의 생수병도 다 피로 바뀌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도 다 생산 활동이 중지되고 먹을 물도 없고, 이제 실제로 이와 같은 의미,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이라는 것은 계시록 21장을 가면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 강이 되어져서 좌우의 실과가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에 그런 생명수 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물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속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 또는 세상의 이치 또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죽이는 말이 된 거예요. 살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말로 바뀌어진 것이죠.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잡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역사를 한 거예요. 또한 실제로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제 배도한 음료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그 피에 취하였다. 이게 몇이든지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미혹의 말로 영적인 생명을 죽이고 영적으로 피를 흘리게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육신의 피를 흘려서 육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영적으로도 죽이고 육신적으로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던 자들, 미혹의 말에 속해서 적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죽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실족해서 미혹당해 가지고 혼잡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할 생명의 말씀, 영생에 이르게 할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다 죽인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피를 마시게 해서 갚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교역자 또는 그와 같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새신자들을 가리킨 구역장, 기타 등등 교사, 주일학교 교사 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잘못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서 그와 같이 변질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죽이게 하고 영적으로 죽이고 또한 이제 환난 날에는 배도한 교회가 되어져서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변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처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가브리엘이 그렇죠. 또 다니엘에게 왔던 가브리엘 천사나 또는 미가엘 천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것은 누가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지금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쁘신 뜻을 정하신 것이고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열매 맺게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전부 다 왜곡하고 혼잡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역사를 한 것을 천사들이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신 것이 참으로 옳다,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영적인 생명을 죽였죠. 또 실제 육신의 목숨을 끊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도 피를 흘리게 하고 육신적으로도 피를 흘리게 했으니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빠르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제단이냐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은 제단 아래 순교한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제 탄원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영이 있는 제단 거기에서 말하기를 순교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다 이겁니다. 진실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다. 이제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 또는 말한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아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완전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그 심판이 참으로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에 따르지 못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대가를 우리가 또한 치러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때가 오늘날 지금이죠. 이제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산 제물이 되어지고 환란 날에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생각하기를 혹 이제 환란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이제 그와 같은 순교의 길을 가리라라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는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기름 준비한 5처녀든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든지 다 졸며 잔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더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뭐 인터넷이든지 TV든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해요. 또 우리는 혈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24시간 산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막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졸며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날에 한때, 두때, 반때 환란 날에 순교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서 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 졸며 자며 자는 것은 영적으로 그처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라 할지라도 이제 순교의 신앙, 산 제물이 되는 신앙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원칸 악하니까 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졸며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으로 순교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아직 환란이 시작되지 아니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세상에 그렇게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방주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렇게 100년 가까이나 짓고 있는가. 다 비웃고 외면할 때 끝까지 방주를 짓는 자, 그들만이 환란 날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의 표적을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면은 전심전력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느긋하게 마음 먹다가는 그때 가서 정말 크게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고 배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방주를 짓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제 실제로 해가 불로 태운다. 이제 피부암이나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이변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이제 기후가 다 파괴돼 가지고 오존층이나 이런 것이 다 파괴돼 가지고 이제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미국의 텍사스라는 곳이 영하 19도까지 내려가고 뭐 눈보라가 치고 막 이래가지고 정전이 되고 막 사람들이 뭐 얼어 죽기도 하고 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텍사스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남부예요. 제가 거기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이 겨울철에 최고로 추워야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아니하는 따뜻한 곳입니다. 영하라는 것은 아예 이제까지 그렇게 와본 적이 없어요. 먼저 뭐 몇십 년, 몇백 년에 뭐 백여 년에 어쩜 한번 뭐 그렇게 영하로 내려간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난방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한 혹한에 대비할 만한 그런 것을 이제 갖추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영하 19도까지 내려가고 눈보라가 치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정전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다 그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베리아라는 영구 동토가 그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구 동토라서 거기는 여름철에 땅 윗부분이 녹아도 그 밑에는 뭐 1m, 2m 밑에는 계속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잠겨져 있는데 이 영구 동토라서 얼음층에 의해서 그 밑으로 메탄가스가 그냥 눌려서 있다가 영구 동토의 그 한계선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메탄가스가 계속 더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지 이제 기상학자들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뭐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죠. 그래서 해에 어떻게 태움을 입는다. 해에 의해서 불로 사람을 태워진다. 막 피부암이나 기타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인 의미죠. 만약에 마치 바다나 땅이나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해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해다 이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며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누가 해가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해가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해가 됐는데 이 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한다 이거예요. 그 해에 의해서 태움을 받는다. 이게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기를 해처럼 받들고 있던 음료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해를 입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보세요. 17장 16절.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열뿔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짐승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가 누구죠? 배도한 교회, 짐승표를 받은 교회.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후 3년 반 들어가지고 짐승이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따르던 교회를 핍박하고 죽여버린다 이겁니다. 해에 의해서 태움을 받는 역사가 이제 후 3년 반 배도한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전 3년 반 동안에는 짐승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세상에 있는 난제, 뭐 코로나보다 더한 이와 같은 비상 상황, 경제 상황을 다 해결하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에서 종교계로부터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또는 종교적인 면에서 추앙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제 부여받는데 거기에 종교계가 적극적인 지지가 자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또는 종교계로부터 이제 추대를 받고 추앙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처럼 경배를 받는데 후 3년반이 되어지면은 후 3년반 되자마자 3차 세계 전쟁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다 잡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후 3년반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딱 잡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여서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교계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아요. 왜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자기 세상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자기를 쫓지 아니하는 교회들을 아주 말살시켜버리는 겁니다. 음녀교회,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종하지 아니하는 음녀교회를 이제는 핍박하고 아주 불로 태우고 그 살을 먹겠다. 해에 의해서 태움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에 의해서 그런 기상이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피부암이라든지 또는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음녀교회, 지금 이 진노의 대접이 후 3년 반에 있죠. 이렇게 전 3년 반에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할 성도들은 다 순교했고 두 증인도 다 순교하고 끝났어요.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남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배도한 교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해는 누구예요? 그들에게 해는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태움을 받는다 이겁니다. 누가? 음녀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음녀교회가 이처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크게 이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입은지라.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음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세상의 영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후 3년 반에 아주 혹독한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것이죠. 실제 기상이변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태움을 입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이제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같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은 이제 다섯째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죠. 10절에 11절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9절에는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거예요. 뭘 회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11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인 줄 알고서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9절에서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을 가면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딱 몰아붙여요. 바알세불은 뭐예요? 귀신의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귀신이라고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을 회방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귀신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 이겁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음료교회, 배도한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배도한 교회, 음료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요? 혼잡한 말씀으로 살아요? 혼잡한 말씀으로 살죠. 혼잡한 말씀으로 살면서 그들은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왜요? 그냥 교회 와서 듣는 것이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하여튼 세상의 복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돈을 좋아하는지라. 누가복음 16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혼잡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모든 신앙의 귀결점은 어디로 딱 귀결이 돼? 금덩어리에 딱 귀결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때로는 징벌하시고 재앙도 내리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저주는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축복의 말씀만 증거하고 복받는 말씀만 증거하고 잘된 것들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서를 보시면은, 신명기 28장인가를 보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은 10몇 절밖에 안 되는데 저주의 말씀은 60몇 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벌을 하셔가지고 바르게 세우시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는 뭐 그건 상관없어. 이제까지 듣고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거나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거는 바알세불이요 귀신의 역사라고 예수님을 매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이건 귀신의 역사다라고 치부해버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 45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이 낫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다고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들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이만희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대적하는 자들을.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자신이 어둠에 속했다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다고 자신들이 생각을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말씀, 상식 수준의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난 건 그건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다. 이건 마귀의 역사다. 라고 치부해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귀 새끼라고 매도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한다 이겁니다. 누가? 음료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나는 평안도 주고 환난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셨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거는 마귀 새끼요. 이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한다 이겁니다.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죠.
고통을 통해서라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왜 진노의 대접을 7개를 나눠요? 7개를 해요? 그냥 한 번에 진노 딱 해버리면 될 텐데. 7번을 진노의 대접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돌이킬 자가 있을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것을 한 번에 딱 쓸어버리질 아니하시고 7번에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우리가 신앙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저주처럼 생각하고 재앙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실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런데 내 신앙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걸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속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한단 말이에요.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짐승표라는 verification chip이라는 칩이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는 300개의 유전자가 조작될 수 있는 그것을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컴퓨터가 우리의 뇌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뇌파를 읽는다라는 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딱 되어지면은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하나님인 것을 알아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게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 10절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두워지며, 나라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도 보면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흑암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죠. 이제 그와 같이 여기는 이제 어둠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들은 빛의 자녀라고 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처럼 추앙하고 경배하던 자가 어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보여주는데,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 이제 완전히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수긍해요? 안 해요? 수긍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이제 완전히 화인 맞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완전히 어둠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지 빛에 속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완전히 흑암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후에 영원한 어둠에 처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잡된 말씀, 참 빛이 아닌, 생명이 아닌 어둠에 속한 잘못된 말씀으로 살아온 결과가 이와 같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제 이미 이제 내 대접이 쏟아지고, 5번째죠. 막 피부암이 발생하고 마실 물은 없고, 막 해로 큰 화상을 입어서 온 몸은 불덩이처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 이제 그냥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그냥 죽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혀를 깨문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이들은 환난 날에 하늘에서 영원한 음부에 처해져서 이제 아주 큰 고통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제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이제 있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이 고통은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조금 전과 다르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저주,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과 재앙들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과 달라요. 이해가 됐습니까? 재앙들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이런 분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귀신이다.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나님을 마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대적하러 나가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한 결과 또 사람의 계명이 된 혼잡한 말씀으로 살게 된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 다 교회라는 모습으로 그냥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다 그냥 보이죠. 그냥 육신으로 보면 다 똑같은 교회죠. 그러나 장차 환란이 되어지면 이와 같이 아주 극명하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로 완벽하게 갈라지고 혼잡한 말씀으로 그냥 세상의 통념적인 생각, 사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별반 다르지 아니한 이러한 말씀으로 산 자들의 결과가 이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되어질 것을 교회들이 아느냐?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러다가 환란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딱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나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그들에게 그에 따른 상급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는 그리고 혼잡한 말씀으로 산 자들은 그냥 자신들은 이게 홍수물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그냥 그대로 다 멸망길로 가서 결국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냐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것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혼잡한 말씀으로 살던 자들, 사람의 계명으로 살던 자들의 결말이 이러함을 우리가 절절히 깨달아서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증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또는 이웃, 친지들이 이와 같은 멸망의 길에 가지 않도록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 이 얼마 남지 아니한 은혜 시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농명이 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